2021년 종려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고난주간을 맞는 성도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넘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대로마 제국 같은 강대국의 통치에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솔로몬 왕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황금기를 가져다 줄 그런 구원자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메시아를 이처럼 세상 나라의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 36절을 보면요, 종려주일의 기원이 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 사람들이 환영을 한 이유도 이처럼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먼저 주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앞장서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겉옷을 길에 벗어서 펴고 예수님이 세상 왕으로 오시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들고 앞장서서 환영을 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양은 했습니다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메시아이지만 이스라엘 왕으로 오해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길에 왜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았을까요? 열왕기하 19장 9장 13절에 보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예후 왕을 세울 때 왕한테 충성을 바치겠다는 의미로 자신의 옷을 길에 깔아서 왕이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모습입니다. 마치 대로마 제국과 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사기충천해 있어요. 이처럼 종려주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오해하고 환영한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려주일은 오늘날도 종려주일만 되면 예루살렘 성에 순례객들이 가서 종려 가지를 손에 들고 춤추고 합니다만 사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한 부끄러운 날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종려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찬양할 것이 예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부끄러운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종려주일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와 인간의 죄를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와 어느 것이 성경적입니까? 유대인과 예수님 중에 누가 옳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고난의 메시아를 가르치기 때문에 무조건 후자가 옳다고 하지 마십시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은 어느 쪽이 옳다고 합니까? 그 답을 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시편 69편은 고난받는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노래한 시죠. 제목을 보면 그 고난받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군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당한 환난이 말할 수 없이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하며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고난이었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 죽게 된 정도의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또 피곤하고 목이 마릅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도 목은 마르다는 거예요. 눈이 쇠하기까지 끝없는 환난을 당하며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때 까닭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다윗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요, 다윗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주를 위하여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이유 때문에 10절에 보면 곡하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옷을 삼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교회 마음대로 나오실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열정적으로 사랑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들인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성도와 교제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주를 위하여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에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제 중요한 점은요, 오늘 본문이 실상은 오실 메시아 구세주의 고난당할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편 69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고난의 메시아일 것을 다윗을 통해 미리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69편에 보면요, 오실 메시아의 고난이 어떤 고난일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4절 첫 단어를 보시면요, 첫 단어가 뭐라고 시작됩니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다윗처럼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요한일서 3장 5절,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은 데 보면요,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그런 제자들이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까닭 없이 무고히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여기 까닭 없이 무고히 돌아가셨다는 말은 상당한 의미를 더 갖습니다. 저를 보시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요,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었으니까요,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성령으로 매년 7월 10일만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백성들과 자신의 죄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죄 때문에만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는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속죄제물을 드리실 필요가 없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순전히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신 분이신 거죠. 이제 4절 그 다음에 보시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어느 정도 많다고요? 머리털보다도 많다고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당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까닭 없이, 도무지 이유가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외치던 수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경우죠. 군중 심리에 그랬는가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쳐대는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사형수 바라바라는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더 미워했어요. 아니, 살인자보다도 예수님을 더 미워했어요. 12절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성문에 앉은 자로부터 독주에 취한 자까지 전부 내가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라는 이야기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조롱할 것이 이처럼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요, 심지어 당일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던 헤로드 왕이 빌라도 총독하고는 본래 원수지간인데 그날만은 서로 친구가 되면서까지 의기투합해서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온 인류가 성경 말씀으로 교육받지 않은 자연인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배척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참 이상해요. 왜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 한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배척하는 예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머리털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초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막절이 돼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니까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땅으로 올라가실 것을 재촉했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생명까지 자기 형이 위험하다는 것을 동생들이 알았을 텐데도 말이죠. 그야말로 객처럼 낯선 사람처럼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했어요. 이제 7절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주를 위하여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에 고난당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던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죠. 이때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69편 9절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요한복음 2장, 마태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19장 같은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행하신 것이 한 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수차례에 걸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 같아요. 우선 성경에 보면 공생의 초기에도 성전 청결을 하셨고요, 예루살렘 성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직후에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 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침내 요한복음 2장 18절 이하나 마태복음 26장 6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대로 성전 청결 때 하신 말씀이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송사를 당하시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신데요, 자신이 사흘 만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성전 모독으로 오해를 한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님은 주를 위하여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신 것입니다. 끝으로 3절에 나의 목이 마르며 라는 말씀하고 21절에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으셨습니다만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뭐로 마시게 했다고요? 초로 마시게 했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금주 금요일 고난주간 저녁 기도의 시간에 다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만, 십자가상의 7원 중에 예수님께서 5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심으로 이 시편 69편 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결과 목이 마르기도 하셨겠습니다. 또 이때 이 고통을 잊게 하려고 로마 제국 군병들이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신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갈대에 꿰어서 마시게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로마 군병들이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께 드린 것만 봐도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구세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3절과 21절에 목마르다는 예언과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로 마시게 했다는 예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군병들이 이처럼 포도주를 들이심으로 구약성경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느 다른 인간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신약성경 18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 구절을 같이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 자신이 구약성경 예언의 성취임을 나타내는 모습이십니다. 보세요. 28절. 제가 봉독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셔서 이야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모든 일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일들이 말이죠,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구약 성경을,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런 의미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구약 성경에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꼭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이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꼭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목마르다 하실, 오늘 본문 시편 69편 3절의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 이제 다 응하셨잖아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댐으로써 마지막 예언까지 다 성취됐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를 보세요. 알고 보면요, 이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상의 말씀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뜻도 됩니다만, 동시에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쓸개와 초를 마심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미 1000년 전 다윗의 시편에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은 결론을 간략히 맺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이처럼 인간 구속을 이룬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구원을 이루려다가 실패한 한 인간으로 보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만, 성찬의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신 살을 나타내고요,
성찬의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의미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이시되 우리의 죄, 아니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아직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2021년 고난주간에는 이처럼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잠깐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이 되었는데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데 주님, 그 깊은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백드리시며 우리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위해서 잠깐만이라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